욥기 17장 9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의인의 길을 꾸준하게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있죠. 먼저는 재앙을 당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큰 고난,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대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라한시의 여러가지 사건으로 10남매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서를 내뱉죠. 그래서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것이죠. 욥에게 있는 것은 생명 그 자체뿐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소유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내도 주시고 또 자신에게 건강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둬가셨어요. 소유물, 자녀, 그리고 이제 자신의 건강, 그리고 아내, 이 모든 복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욥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로 인하여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던즉 적신으로 가리이다,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욥은 이제 소유와 그리고 자녀와 자신의 건강과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리고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욥에 대한 말씀의 증거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소유물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그렇게 독소를 퍼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건 오직 생명뿐인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욥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 재앙을 당한 것.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벌로 재앙이 임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이문하고 이루하러 와요. 그런데 이문하고 이루하러 왔는데 이문하거나 이루하지 아니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불을 뗐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이런 일반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임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아침에 임했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다 겪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를 구원하셔서 이제 복을 주셨다가 복을 걷어가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네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너무너무 답답하죠.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죄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요 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17장 9절 말씀을 이 주제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 8절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제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다,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시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권면을 해요. 근데 욥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협박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속담거리가 되게 하였고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요. 속닥속닥 거려요. 그리고 또 모욕을 하죠. 침을 뱉어.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욥이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욥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욥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욥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욥에 대해서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고 무고하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움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알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욥을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중재하는 중재자 엘리후가 등장하지만 그 엘리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욥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욥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여호와가 욥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앙이 물러가고 고난이 떠나가고 시험을 이기게 되고 결국 다시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2배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면 너는 여호와께 나와서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뢰라, 그 말이. 그리고 너는 오늘 욥처럼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앞에 정직이란 말이 나와요. 이 본문 말씀 앞에 정직.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심이라,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네 정직과 성실로 너의 먹을 식물을 삼으라 그랬다고요. 응? 우리가 정직해야 돼.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의롭게 살겠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가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서 구원했다. 성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나를 석담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비웃고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으나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새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욥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고난과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 하니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지 듣지 않죠. 말 같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행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리라. 믿음의 삶을 살리라. 꾸준히 변함없이 일정하게 끝까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꾸준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꾸준하게 가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살면 사단이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멈춰버려요.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을 통해서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천국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고난을 주고 마귀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의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비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의인의 길을 가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의인의 길을 가리라.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네 식물을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은 정직하신 여호와시거든요. 우리도 여호와를 닮은 사람이라면 닮아간다면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서는 안 돼요. 거짓돼서는 안 돼요. 미국의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뉴욕,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뉴욕, 미국 뉴욕. 근데 뉴욕에서 첫 번째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워너 메이커가. 그래서 백화점들이 생기고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백화점들이 생겼잖아요. 여기 강주에도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워너 메이커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니지는 못하고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데 그 가게에서 주인이 보니까 이 워너 메이커가
오는 손님에게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장단점을 이건 좋은 점이고 이것은 단점이고 이 물건은 이건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다 다 알려준 거예요.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놈아 그래가지고는 물건을 못 판다.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여야 된다는 거. 무조건 좋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래도 정직하게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정말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야지. 이 물건은 장점이 이거고 이건 단점이 이거고 이건 장점이 이렇고 이건 단점이 이렇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물건 사러 온 손님들이요. 그 말을 듣고 샀는데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손님을 속여서 이 물건을 팔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오겠어요? 물건 사러 안 오죠. 그런데 지금 손해본 것 같아도 이 정직하게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면 그분들이 내 말을 듣고 판단해서 자기가 물건을 살 것 아니에요. 이건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물건을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객도 만족하고 저 고객도 만족하고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고 와가지고 워너메이커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그 점원으로 일하다가 가게를 열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백화점을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백화점을 해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메이커 옷 입었네 메이커 그러잖아요. 그 워너메이커요 이름. 아시겠습니까? 메이커라는 것은 정직한 물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뢰를 두고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물건. 이것이 메이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워너메이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살고 정직과 성실로 네 식물 먹을 것을 삼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 어린아이에게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워너메이커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욥은 정말 사단이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통해서 새 친구와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지만은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 욥이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 지키리라. 의롭게 살리라.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끝.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것은 우리 여호와세요. 그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여호와께 맡기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임하고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심적 근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짓눌린다 할지라도 내가 나는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제 내가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리라 그래갖고 의인은 점점 그 힘이 강해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힘을 약화시키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때요? 더 믿음을 키워서 강하게 의롭게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사면초가지만은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점점점 힘을 얻게 돼요. 악인들은 처음에는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인들은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그 악이 드러납니다. 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의인은 고난 당한 것 같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또 개인 한 사람, 우리 바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주님 안에서 살면 되지. 그러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바꿔야 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냐?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냐?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성공한 거예요. 나 한 사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되고 폐지 수순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열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열심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하다 그 말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 제가 오늘 전도하면서 기뻤어요. 기도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수요일 날은 막 거부하고 막 손을 쳐버리고 인상 쓰고 막 가시더니 오늘은 그래도 다 호의적으로 받으시고 교회에서 이런 거 주시냐고 교회 건물도 보시고 이렇게 다들 가시더라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전도하고 올라오면서 또 주님께 감사했어요. 이러든 저러든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내일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내일에 대해서 성실하지도 못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다 하면서 전도도 아니고 전도의 열매를 바른다는 것은 도둑심보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내가 날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앞에 경건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돋죠? 그 해가 돋는 걸 막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힘있게 탁 솟아오르잖아요. 의인은 바로 이와 같아.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의인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강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17장 말씀 1절이 뭐냐면은 내가 눈이 쇠약해지고 내가 뼈가 마르고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옆에 처한 상황을 알겠죠. 모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보기에 망한 거야. 그잖아요? 너 도대체 뭐 했어? 네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남은 게 뭐 있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새여가지고 보이지 않아. 사람이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실명합니다. 실명. 안압이 올라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 안압이 딱 가서 터져버리면 희신경 터져버리면 실명해요. 못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일보 직전이. 내가 뼈가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숨만 붙어있는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이에요. 욥이. 그런데 그 상황에다가 또 뭐예요?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욥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 주님,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나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거 있으면 이 벌을 마땅히 받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의인은 이 그러므로 했는데 원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또 비난을 당하고 정말로 사면 초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원문에서 직접적인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점점 힘을 얻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 교회 공동체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도인 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부모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고 후견인 돌보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죠.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는요, 연세가 드시면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반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어린 나를 돌보고 양육해 준 것처럼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 부모님을 내가 대신 보호자가 돼가지고 잘 돌봐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만 안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이 필요해요. 생활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요,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불리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 이제 주님이 꼭 부르실 날이 가까운 분들, 아프고 병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작은 소자예요. 네 가족들부터 먼저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믿는 형제들부터 먼저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웃음보따리를 안겨줘갖고 웃게 해드려야 되고, 그 마음을 이어져가지고 아버지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칩니다. 한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일생 동안 희생하고 살았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압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잖아. 여호와의 것으로. 모든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 빈손으로 왔는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까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부모에게 용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버려 자녀들이. 이건 너무나 교육을 잘못한 거야. 주변에 우리 실자에 가까운 교회예요. 다 알 거예요, 이야기하면. 근데 그 자식이 10분의 1 뭐 드리고 뭐 감사나 성경금 더 뭐 구제 이런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 11조를 드려요. 용돈으로. 자기 받은 월급에, 봉급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복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앞으로 내가 가르치고 해서 정말 이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나부터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정당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 제가 또 지난번에 우리 장현호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흐뭇했어요. 쌍둥이 아빠 알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 쌍둥이, 머심의 쌍둥이, 그 쌍둥이 아빠가 어찌됐든 거뒀잖아요. 키웠잖아요, 혼자. 근데 이놈들이 커가지고 한 놈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고 한 놈은 아직 장가 안 갔지만은 직장에 반듯하게 들어가가지고 밀어준 것도 없고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거기서 돈을 버는데 자기들이 모든 살림도구 다 사주고 아들들인데, 그리고 아버지 술 담배 드시면 안 되니까 술 담배 못 드리게 하려고 아들 저녁에 번갈아 가면서 자고 가고, 용돈을 50만원 70만원씩 주고 두 아들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다는 걸 보면서 야,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인데도 저렇게 부모가 그냥 술 담배하고 아시잖아, 응? 그렇게 살았잖아.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다 달라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자기들 안 버리고 아버지 때문이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컸다고 그 자식들이를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정말 귀하다, 복되다. 지난번에 장은우 성주 저한테 그 말을 해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잊고 이해하고 부모님 돌봐드리고 부모님 웃게 해드리고 용돈도 드려서 부족함이 없고 궁색하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자, 오늘 결론 말씀으로 다시 오는데, 오늘 말씀에 너는 재앙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이 와도 네 믿음 지킬 수 있느냐? 의롭게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답해야 돼요. 마귀는 다 까버리고 흔들어버린다니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알의 밀알만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25%, 4분의 1.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만 남네. 근데 3분의 1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네요. 3분의 1이면 33.3%예요.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 거의 25%.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합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오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충고를 받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 그걸 보여준 건데,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야, 문제 해결됐어? 안 됐지? 해결할 사람 있어? 안 됐지? 너 지금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 더 사면 초과에 쌓여버렸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너도 네 문제 해결 못하지? 예. 주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답하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러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수가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의인의 길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의인은 점점 힘을 얻어서 마지막 최후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가리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결론 내리랍니다. 제가 9절만 오늘 말씀으로 듣는데 6절부터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여호와가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 같다는 뭐냐면은 연약해지고 힘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목숨만 붙어있는 그건데 그림자 같다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욥을 보면 놀래요. 야, 저렇게 살아도 이런 저항을 당해버리잖아. 또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신앙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바로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지만 주님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호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켰지, 네가 의롭게 살았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을 꾸준히 가리라 했지, 그리고 점점 힘을 얻어서 승리할 것을 믿었지. 그래, 내가 그래서 내 신앙 고백처럼 너의 기도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줬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는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슬뱃속만 십자가의 길, 권한의 길,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 행실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 아멘 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아멘 하면 하니까 제가 힘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아멘을 했다면 그것도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아멘을 말할 수 있어요. 삶으로. 할렐루야. 아멘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입술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멘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새 출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교회 개척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고 또 그래서 점점 힘을 얻어서 마침내 최후 승리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겠느냐? 믿음으로 살겠느냐?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게 하시고 점점 힘을 얻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